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령님 초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는 분이다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해서도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다 하여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우리에게 성령님이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님을 초대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아마 어려서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 아니면 중학교 시절에 그렇게 믿었다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언제부터 다녔냐? 언제부터 예수님을 고백했냐? 하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그때쯤이에요 하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 중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의미로 스스로 믿게 되었다 말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가 누구를 통해 교회에 오게 되었고,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누구를 통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믿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반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님 때문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야, 우리가 성령님이 계셔야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거 한 가지와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셨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어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생겨나고 그 아기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됩니까? 어찌 목수로 살았던 그 30년의 그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흘린 피가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약속을 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파고들면 들수록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잖아요. 믿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믿는다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나의 논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언제 이 사실을 믿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들 고백하시거든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도 내가 이 사실을 고백한다는 건 언젠가인지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구나. 나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 계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구원과 생명,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닌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비웃기도 하죠. 쟤들 미쳤나 봐. 쟤들 덜 배웠나 봐. 아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그걸 믿겠다고 그 허황된 것을 쫓아다니다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해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끌려오기는 하지만 성격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지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나는 나, 너는 너, 예수님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끌려왔던 간에 우리를 끌고 오신 그 부모님이 무슨 이유로 나를 여기다 끌어다 놓는 건지, 왜 내 친구는 나를 이렇게 끌고 와서 같이 교회 가자 이끄는 건지, 왜 그들은 그렇게 호황된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지, 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지, 그래도 좀 궁금증을 가지고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좀 여러분들도 호기심을 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럼 그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신데? 그 성령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냥 잊지 마시고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과연 성령님이 누구셔서 이루어 가시는지 궁금함을 가지고 다가가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기도할 텐데 어떤 기도를 좀 할 거냐면, 여전히 교회에는 오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기가 어려운 친구들, 이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이들도 믿게 할 텐데, 우리가 고백했던 그때처럼 언젠가지 모르지만 우리도 고백하게 했던 그 성령님께서 이들에게도 역사하시도록, 이들에게도 말씀하시도록, 이들에게도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그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생각나게 하셔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건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무엇이 선인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문득 살아가다가 이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반대로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도 있잖아요. 하나님 순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와,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꼭 집어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나를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믿어질 때가. 또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가 마음에 확 와닿아요. 나의 고백이 되기도 하고, 어떤 한 구절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혀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성경 말씀은 사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목사님이 하는 설교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노래가 지어진 그 가사가 그 사람을 위해 쓰여진 가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역시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그 안에 있는 상황이 나의 상황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인물이 내가 되어 나로 하여금 반응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원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따라가야겠다. 가사를 들으면 들을수록, 고백을 하면 할수록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내 고백이지. 우리로 하여금 감동과 감격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예수를 믿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성령님의 일들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성령님의 역사라고 안 하고 일이라고 약간 바꿨어요. 왜냐면 제가 역사, 성령님이 일하심, 성령님의 역사하면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좀 계세요. 왠지 모르게 성령님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계셨던 성령님처럼 이해되기도 하고, 예수님 계셨던 그 이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성령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나 아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다양한 방법들로, 다양한 은사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령님은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성령님 없으면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로 하여금 감동케 하는 것,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렸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온다면, 내가 모르는 말씀인데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된다면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제발 그분이 계심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일하신 걸 인정하고, 성령님이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원래 3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너무 부정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은사들 때문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다룰 텐데, 오늘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 자체는 우리가 인정하자. 우리를 위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 다양한 은사들로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과 함께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령님을 초대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대하자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을 초대하긴 했으나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계심을 잊어버려요. 그러게 다시 초대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로 성령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이끌고 가실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자. 정말 내가 주님을 고백했던 그 순간에 그 고백처럼 내 삶을 성령님께 드리자 라는 의미로 우리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성령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부모가 될 수 있고 또 나 자신이 될 수 있지만 내 안에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자였다면 성령님 제게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정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끌려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성령님의 일하심을 무시했던 우리들을 고백하며 다시금 우리 안에서 성령님 일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시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걸을 때